할렐루야.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시 몰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블레셋의 엄청난 그 군사력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대신 제사를 드리죠. 겉으로는 제사였지만 사실은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과 기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는데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완승이 이제 코앞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전쟁을 치르느냐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아주 피곤한 지친 상황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 왕이 금신령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사울은 전군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싸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맹세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배불러야 힘이 나는 것이고 또 힘이 나야 더 잘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갑자기 전쟁 중에 금식을 맹세하고 또 명령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지나친 개인적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 때문에 초조해하고 또 두려워했던 마음,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막 책망받았던 일, 또 백성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을 일로 인해서 블레셋을 향한 아주 극도의 보복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지 상했다는 겁니다. 감히 자신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한 이 블레셋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받고 있는 왕권을 다시금 다지는 자신의 전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떨어진 위신과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무모한 만용을 부려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명심입니다. 이 공명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자로 쓰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공명심은 사사로움이나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명백한 마음을 뜻하고, 두 번째 공명심은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경우는 두 번째의 경우죠.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은 금신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 사람의 개인적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죠. 사울 왕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결정과 선택, 맹세에 따라 전쟁을 이긴다면 이 전쟁은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신의 공명심, 명예욕을 드높이기 위한 독선적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포장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간절함의 표시고요. 또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울이 금식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평범하게 싸우는 것보다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의 금식은 앞에서 얘기한 자신의 이 보복과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인간적 생각에서 발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거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허울 좋게 포장해 놓았을 뿐 실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막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금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명예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15장에 가보면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는요, 자신을 위해서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이런 사울과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직분과 직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쓸데없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장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잘했을 때 나에게도 돌아오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일한다면 결국은 우린 사울처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뒤에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영어와 유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런 사울의 잘못된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릴 때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금식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 중에 이 벌집을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지팡이로 그 벌집에 꿀을 찍어서 먹었던 거예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기운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사울 왕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왕의 아들이라도 왕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백성들은 아는 거죠. 요나단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세를 바꾸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불복종해요. 왕은 백성을 위하고 또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점점 신임을 잃고 몰락해가는 계기를 스스로 만든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자, 저녁이 되어서 금식 명령이 해제되었는데 근데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고 막 배고프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양과 소를 그냥 허겁지겁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채 먹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다 빼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울 왕의 금식령 때문에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허기진 상황이라 백성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본능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알면서도 결국 피를 다 빼지 않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경솔한 이 맹세가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구해야 할 왕이 도리어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자신의 아들과 온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도자라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리더는 지도자는 공동체와 구성원을 살릴 수도 있고요,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모든 뒷감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를 뽑을 때는 섣불리 뽑아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신중을 거듭해서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이 마치 자신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맹점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행동. 잘못된 행동이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은 틀렸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또 지도자라는 그 권위의식만 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떤 모임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지도자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축복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 리더 또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살과 같은 자였습니다. 나의 체면이 먼저였고 나의 공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나의 믿음과 선택이 사울처럼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과 감정으로 결정했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비난하기보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나의 문제를 찾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를 믿어주시고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충분한 묵상과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준비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